오순절 날에요, 성령께서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 나라의 방언들로 이야기하고요. 그걸 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이들이 갈릴리 사람인데 어찌 자신들이 있었던 고장의 말들을 다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놀라워합니다. 이들은 술 취한 거 아니냐는 얘기도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며 그들을 향해 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거라고 이야기하고 그분이 바로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며 그리고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그 예수님이 사실은 어떠한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분이셨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 이미 구약에서 다윗이 예수님을 얘기 다 했었다라는 걸 통해서 구약의 말씀이 또 성취됐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예언이라는 거는 당시에서 예언하는 사람이 그 얘기가 다 알기도 하고요, 다 알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점진적 성취를 통해서 그것이 성취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게 이렇게 성취됐구나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뭔 말 하는지도 모르고 예언하는 그런 선지자도 있고요, 아는 사람도 있고요, 다는 모르고 조금만 알고 점점 그것이 확장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케이스예요. 그런데 이번엔 다윗 시절에 다윗이 예수님에 대해서 했던 말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며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내 앞에 계신 주님을 항상 뵙습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겐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것을 제가 좀 직접적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내 앞에, 예수님 앞에 계신 주님 하나님을 항상 뵙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겐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은 예수님 왼편에 있는 거 아니야? 그거 약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방향적 개념이 아니에요. 우편이라고 하는 건 영적 권위와 권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것은 영적으로 동등됨을 취하셨다. 그분의 어떠한 영적 권위와 그리고 그분의 어떠한 이러한 걸 이야기하는 거지, 방향적으로 오른쪽 왼쪽을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님이 계시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죠. 내 오른편에, 예수님 오른편에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내겐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은 기쁨으로, 내 혀는 즐거움으로, 예수님의 혀는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몸도, 예수님의 몸도 소망 속에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예수님을 무덤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 즉 주님의 거룩한 분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여기시는 분, 즉 예수님을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게 기쁨을 가득 채우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에게 기쁨을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조상 다윗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죽어 땅에 묻혔으며 그의 무덤은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여 다윗의 보좌에 앉게 하실 것이라고 맹세하셨습니다. 다윗은 예언자여서, 선지자여서 하나님께서 맹세로 약속하신 이 내용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내용을 미리 알고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무덤을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았고 그분의 몸은 썩지 않았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은 곳에 올려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늘로 올라가 본 적이 없었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내 주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 오른편,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하나님이 너 예수의 원수를 예수의 발 아래 둘 때까지. 그러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주와 우리의 주인과 그리스도, 우리를 구할 자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언대로 다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당시 다윗은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을 알고 있었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확장시킴을 통해서 점진적 성취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선지자고 예언자였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요,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와, 구약의 예언이 맞았네. 다윗의 후손에서 그분이 정말 예수님이네. 진짜 무덤에서 부활하신다고 돼 있네. 정말 부활하셨네.
우리 큰일 났다. 우리가 죽였다. 이 마음이 그들의 마음 안에 들어 베드로가 마지막에 강펀치를 날립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이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에게. 우리 어떻게 쓰면 좋겠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요? 우리 정말 큰일 난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회개하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며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뿐 아니라 먼 곳에 떨어져 사는 사람들, 즉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뭐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그리고 세례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베드로가 권면하자 이때 일어난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날 믿은 사람의 수는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빵을 나누며 먹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함께 믿는 사람들 사이에 기적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들의 삶이 바뀝니다. 그리고 마음이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입니다. 사도들을 통해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여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어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요, 능력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게 나타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나눔과 배려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누가 임할 때요? 성령께서 임할 때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서로 떼주고요,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요,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식사하고 나누고 이야기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방법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오셔야 되는 겁니까?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마음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게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안에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인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너무 돕고 싶다. 이 사람을 어떻게든 해주고 싶다. 이 사람을 더 도와주고 싶다. 누가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경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고 그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어디에 오셨습니까? 대한민국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가 생겼습니까? 구역 예배가 집집마다 가고 뭐해요? 막 신방하죠. 요즘은요, 신방을 할 수 없어요. 저희 집은 오지 마세요. 부담이요. 모든 게 다 부담돼요. 근데 성령의 역사 속에 부담이란 단어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거의 부담을 되는 게, 부담이 된 것조차도 평안하게 만드는 게 성령의 역사. 부담되는 게 평안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그러니까 뭐합니까? 이러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님을 구합시다. 주님,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오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온전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을 성령께서 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담스럽고 우리 안에 그 힘들고 완고한 마음이 녹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생기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능력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완악하고 완고하며 부담되는 마음들이 없어지며 그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시고 오히려 우리가 서로 함께 배려하며 나누는 것에 목숨 걸게 하시며 그리고 함께 돕게 하시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 당신이심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고민과 힘듦과 부담과 어려움과 이 모든 분들이 오히려 나눠주고 배려하고 서로 주고 싶고 복음 전하고 싶고 우리 안에서 서로 떼주고 싶고 배려하고 싶고 내가 무언가를 손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날마다 우리가 당신을 모시며 우리 안에 살아갑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주는 그러한 마음을 통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성령님을 우리가 시간 초청하며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